못나명자 면삼도 하고 견나형자 덕에 달하리라 나 모이미타볼. 오늘 백중사제도 있고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걸로 법문 끝냈으면 좋겠다. 문화 형자면 삼도요 견나 형자 득에타이라.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봤으면 됐잖아. 사막도도 벗어나고 해탈열반도 얻을 건데 뭘 법문을 길게 해. 그죠? 오늘도 저렇게 진술을 많이 차려서 선망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연불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 서너 달 자리 비우고 온세 보니까 이렇게 비로전이 상량도 끝내고 물론 이제 상량문은 아직 올라가질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거룩한 불사가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인연이 뭘까 가끔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은사이신 설자정자 큰 스님께서는 수덕사를 80년대 90년대 읽어내신 어른이거든요. 평생 공부만 하셨고 또 쇠락회 가던 그 수덕사를 다 읽어냈어요. 그리고 산중에 어른 스님들을 다 정성껏 모시다가 그렇게 한 분 한 분 임종을 지켜드리면서 그래서 큰절에 어른 스님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당신들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죽음은 아주 설정이가 옛날 어르신들이요 또 견성한 비구니 스님들은 아유 나 설정 스님이 내 임종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연불해주고 화장해주고 했으면 소원이었겠어. 그렇게 수덕사를 읽어내고 또 어른 스님들 임종을 지켜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절저절 다니면서 왜 자꾸 불사만 하게 돼? 어른 스님들 장례도 종단장, 원로 회의장 참 많이 치러드렸어요. 그럼 닷새를 꼬박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 연결식, 다위식을 다 진두지하고 손님들 치르는 거. 상주 스님들은 일체 나서질 않으시니까.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이 주지가 일만 하고 앉았네. 이 원정 스님은 평생 교학 공부를 하셨거든. 해인사, 또 승가대학원, 그리고 또 저 능엄학님 그러면서 공부만 하고 또 후배들을 강원에서 가르치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 영탑사에 오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풀만 뽑고 있고 풀 뽑는 게 좋은가 봐. 그러다만 저렇게 또 비로전을 떡하니 인법당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 참 마음이 안타까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가만히 냅둬도 저절로 모이고 저절로 흩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하지만 혈연이라 그러는데요. 혈연이 아니고 업연이에요. 업연. 업이 뭉쳐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지 피가 어떻게 해서 함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면 자식이 왜 부모를 닮느냐? 업연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식이 됐든 상자가 됐든 이렇게 인연이 모여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만나서 같은 인연으로 살아가는데
이 주지 스님하고 여러분들, 영탑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으로만 보면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복이 많은 것 같아. 딴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도량에서 풀만 뽑고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하면 영탑사가 장엄해질 수 있을까? 그 장엄함으로 찾아오는 신도들이 안락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하루를 쉬어가더라도 한 달을 기도하고 가더라도 무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스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을까. 참 복 많은 불자님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오복이다, 오복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세속적인 얘기인데 그럼 오복이 뭘까 그래 봤더만은 결국은 별거 아니야. 오래 살고 수명장수 부귀공명 오래 살고 돈이 좀 많아야 돼. 셋째 조금 건강해야 돼. 그 네 번째로 마음이 좀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쁘게 죽는 거. 이걸 오복이라 그랬어요. 이거 6.25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5가지로 정리했을 때 무병장수, 그죠?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돈이 쓸 만큼은 있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거. 그리고 네 번째로 따뜻한 마음. 다섯 번째 이쁘게 죽는 거.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 오복이 또 바뀌더라고. 치아 건강도 오복의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서민들 얘기고. 근데 요즘 MZ세대 그러잖아. 요즘 세대들의 오복은 뭔가 찾아봤더만은 비슷비슷한데 하나가 바뀌었더라고. 유교 경전에 나오는 오복은 따뜻한 마음을 얘기를 했거든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이거는 부처님 말씀과도 통하죠.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그게 사라졌어요. 첫째는 건강, 둘째는 돈. 그거 같잖아요. 유교 경제에 나온 것도 건강과 돈. 그 세 번째가 뭔고 하니까 배우자. 네 번째 일. 다섯 번째 친구. 이거는 뭐냐 했더만은 내가 살아가는데 남 생각은 1도 안 하고 그냥 내만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복은 그거예요. 늙을 때까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부작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거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건강하고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돈도 있는데 전부 지욕심 치리는 얘기야. 나누고 베푸는 마음은 1도 없어.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없이 지복만 챙기려고 할 때 거기가 지옥이지 천당이겠어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나누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요즘은 그게 사라지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건강하고, 그죠? 오래 살아야 되고, 돈이 풍족한 거 다 마찬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이에요, 그건. 그러나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그 복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 궁핍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죠. 뺏기기 전에 나눠주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뺏기지 않으려고 성을 두르다 보면 이제는 밤에 도적놈이 넘어오게 되고 넘어온 도적놈이 들키면 칼부림하고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가장 큰 복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 나누고 베푸는 마음. 돈이든 건강이든 건강도 베푸면 돼요. 돈도 나누면 돼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알되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복은 작은 복이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 때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오복을 얘기할 때 이 다섯 가지 세속적 복은 작은 복이다. 그럼 큰 복은 뭐냐? 해탈 열반을 깨달음을 큰 복이라고 해요. 아무리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사윤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 세상에 와야 돼요. 태어날 때 그 극심한 고통, 성장하면서 갈등, 그죠? 살아가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이 고해에 윤회할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큰 복도 결국은 뭐다? 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소복은, 작은 복은 이 오복을 누리는 거지만 큰 복은 이 사바고해에 윤회하지 않는 게 큰 복이라 그랬어요. 큰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바고해에서 살아가는 한 결국은 작은 복을 갈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발언하죠. 건강하기를 발언하고 사업이 성취되기를 발언을 하고, 그죠? 이런저런 우환이 없기를 발언을 하잖아. 그건 당연해요. 사바고해에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런 작은 복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바고해 생사윤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작은 복을 누리려면 뭘 해야 된다?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작은 복을 누리려면, 건강하려면, 그죠?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오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상대방이 곱절로 나에게 갖다 주거든요. 모든 것은 베푸는 데서 복이 시작이 돼요. 베풀지 않는 인색한 사람은 결국은 그 복을 하루하루 갉아먹다 보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작은 복을 위해서는 나눌 줄 알아야 돼.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러나 큰 복을 위해서는, 해탈 열반을 위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보시가 아니라 공양으로 넘어가야 돼. 사랑이 아니라 자비로 넘어가야 돼. 사랑은 중생들 간에 주고받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성인이 하염없이 베푸는 걸 자비라고 그러거든. 부모도 자식에게 하염없이 베풀지만 내 자식이니까 베풀지 않아. 내 자식 아니면 그렇게 베풀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 자식이 누가 있어? 라울라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 라울라도 똑같이 머리 깎여가지고 승복을 입혀버렸네. 그리고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작은 사랑은 버리고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를 나눠주셨네. 그러니까 라울라도 어떻게 됐다? 당신의 자식이지만 성인이 되잖아요. 자식으로 살았으면 왕궁을 물려받았다고 한들, 순치 황제라고 중국에, 그죠? 청나라 황제에 있었잖아. 18년 동안 황제 노릇하다가 호련히 사라진 어른이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18년 황제 노릇하다가 골룡포 벗어던지고 출가해. 그래서 순치 황제 출가시라는 라울라가 세속에 살았으면 그러한 흥고성세의 고뇌 속에서 하염없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걸 건졌어. 그런데 부처님은 라울라를 어떻게 했다? 똑같이 대했잖아요. 자비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바고해에 살아가면서
임시 방편으로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오복이 필요해요. 그 오복이 필요하시면 나누고 베풀면 돼요. 끊임없이 베푸세요. 첫째,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무죄 칠시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나누고 베풀 수 있잖아요. 따뜻한 눈빛, 그죠? 사랑스러운 몸짓 하나만으로도 괜히 우리 시기 질투하고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죠? 해방 놓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칭찬하고요. 어려워하면 손 거들어 주고, 지나가면서도 고개 카탁하면서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인사 나누고. 이게 무죄칠시거든. 자리가 있으면 양보해 주고, 돈 한 푼 안 드는 무죄칠시가 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복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은 이런 보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서, 그리고 공양에서 일어나요. 공양이라는 건 뭐다? 단순히 음식을 바치는 걸 공양이라 안 그래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 올리는 걸 공양이라고 하지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는 게 공양이거든. 보시는 그냥 나누고 베풀고 내 일신이 편안해지는 걸 보시라고 한다면, 공양은 반드시 갈망하는 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갈망할 때 공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리잖아, 그죠? 형식은 공양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보시에 지나지 않아요. 부처님께 올리면 달라야 돼. 근데 이웃 사람에게 베푸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거 주면 나중에 좋은 게 돌아오겠지, 요 정도.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오복 중에 하나가 실현되겠지, 이 정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을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똑같이 베푸는 거, 똑같이 올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일신이 편안함을 위해서 베푸는 보시를 하지 말고 부처님 전에 뭘 한다? 공양을 하시라. 공양. 그 공양은 반드시 전제되는 게 부처님이시여, 제가 인연이 아직 다 하지 못해서 생사윤회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인연으로 자식의 앞길이 걱정돼서 복을 빌고 있지만, 복을 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바고해에 있는 한 복 타령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어야 되나? 그러나 부처님이시여, 더 이상 생사윤회하지 아니하고 해탈열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수행하고, 그죠? 제가 어떻게 정진하면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를 안 하는 사람은 공양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걸 보시라 그러는데, 보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 전에 갈망할 줄도 몰라요. 공양을 올리면서도 자기 오복만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수행정진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 발언하십시오. 주지 스님이 다 축원해 준다고 이 무도의에, 그죠? 한글로 번역까지 해가 축원 다 해준다고 땡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원력을 간직하세요. 부디 저를 수행정진의 길로 이끌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 마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는 행위 모든 행위가 다 수행이 되고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욕심만 공양 올렸으니까 복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공양이 아닌 거죠.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도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지 복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의 끝이 공양이에요. 보시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전에 공양하십시오. 그런데 그 공양은 무엇이다? 깨달음의 기틀이 되는 거고, 보시는 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지금 저 비로전 불사하고 있잖아요. 그 저 비로전 불사하는 게 건물 하나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 비로전에 어떤 역할을, 자, 여러분 앞에 선배님들이 저 약사전 불사를 했겠죠. 500년 전, 1000년 전에 약사의 부처님을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작은 불사 하나가 1000년의 세월을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들의 귀처가 됐죠. 의지처가 됐죠. 또 미래의 부처인 스님들이 수행하는 도량이 됐죠. 작은 공덕 하나가 1000년을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귀처가 되고 수많은 스님들의 정진처가 되고 또한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사람들의 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불사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현판에다 이름 하나 쓰는 게 아니고요. 누가 현판 이름을 쳐다보겠어요. 그러나 쳐다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뭘 한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발언해서 불성의 씨앗을 키워나가잖아요.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복의 씨앗을 심고 또한 사바고에 윤회하는 불자들이 어떻게 한다?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불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에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불자들이 기원하는 곳이 바로 이 도량이다. 그래서 능엄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깨달음의 세계에는 실제에는 깨달음의 세계에는 어떠한 분별도 용납하지 아니하지만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라 그랬거든. 이런 기도하고 불사하고 공양하고 포교하는 도량에서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을 하건 문짝을 하건 현판을 하건 뭘 하건 옛날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절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기는 워낙 가난하니까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표현하셨죠. 절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꼭 쌀이든 과일이든 왜?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그 공양은 뭐다? 해탈 열반, 생사윤회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라 그랬잖아. 보면은 이 가난한 농부가 볼 때는 신도님들이 절에 가면서 뭐든지 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자기는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죄송해서 절에 가지를 못하네. 뭐라도 들고 가야 되겠는데 들고 갈 게 쌀 한 톨도 없고 과일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스스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풀이 주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다. 불사하는 데는 그죠?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 도량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한마디를 듣고 물론 조금 다른 의미인데 오해한 건데 뭐든지 부처님 전에 공에 올리면 된다. 그 말로 해석을 하고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무 조각이 있으면요. 꺾어져서 떨어진 나무들 있죠. 요즘은 안 떼고 살잖아. 가스고 기름 떼잖아. 옛날에는 다 밥하고 난방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눈에 보이면 나뭇가지 주워서 갖다 놓고 돌멩이가 보이면 돌멩이 주워다 갖다 놓고 남들 보기에는 쓰레기를 주워다 갖다 놓는 걸로 보였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무를 이용해서 밥을 하고 그 돌멩이를 위해서 담장을 쌓고 기초석을 다 지금 뭘 하려면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가난한 농부는 자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그 일념으로 공양 올릴 게 없으니까 그 나뭇가지 하나 돌덩이 하나를 주워서 바쳤는데 그것이 담장이 되고 기초가 되고 스님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쌀은 올렸는데 장작을 안 올리면 생쌀을 올리나? 누군가는 나무를 해와야 되잖아요. 누구는 담장을 쌓으려면 흙을 짊어지고 와야 되죠. 반죽을 해야 담장이 되고 기화가 되니까.
이 세상 불사문 중에는 불사일법이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영탑사 도량이 지금은 조금 어수선하지만 도량이 정비가 되고 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래의 불자들이, 근데 그 불자들은 결국 해탈 열반을 얻어서 부처가 될 인연소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자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도량이 되기 때문에 분별하지 마시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부처님 전에 공약 올리는 그 마음. 그래서 공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전제가 돼요. 보시하지 마세요. 오복을 비는 보시하지 말고 깨달음을 염원한 부처님이 쌀 한 돌 올리더라도 그 가난한 농부가 부처님이시여 부디 이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거지가 돈을 받았겠어요? 그 거지가 권력을 받았겠어요? 가난한 농부가? 어디서 벼락 같은 돈이 쏟아지겠어? 어디서 벼락 같은 권력이 쏟아지겠어요? 이 농부는 그냥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사바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 죽어서 윤회해서 새로운 삶을 받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일화가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공양을 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왜? 보시를 한 사람이 공양을 한다 그랬죠. 보시를 한 사람은 오복이 갖춰지기 시작해요. 보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적은 것으로 만족을 삼아라. 그런데 왜 바라는 것이 적은 것으로 만족을 삼아야 될까? 나는 큰 걸 바라고 싶은데, 대박 나는 걸 바라고 싶은데, 근데 대박을 바라는데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대박 나게끔 베푼 적이 없네. 나는 내가 베푼 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이 돌아오는 것이지, 아무리 나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베푼 바가 없거든. 그러니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지. 베푼 적도 없으면서 대박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나를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를 보시고 나눈 바가 적으면 바라는 바를 낮추세요.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 전에도 나뭇가지, 돌덩이, 흙덩이 갖다 바쳤는데 주위 이웃 사람들한테는 그것 없이도 된다 그랬잖아. 웃어주면 되고, 그죠? 손 하나 거들어 주면 되고, 양보해 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 어떻게 된다? 인연소산이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 복이 활짝 피어나게 된다. 그러니 문화명자 면삼도요 견하행자 득에타이라. 소리를 듣는 것은 먼저 귀가 듣거든. 귀가 소리를 먼저 들어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야 이치를 터득하죠. 눈으로 부처님을 뵙고 눈으로 스님을 봐야 가르침을 청해 듣잖아요. 그래서 형상의 부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형상의 부처님이 없어도 돼. 맞아요. 그런데 업이 익은 사람이라야 산속에서 부처님 없이 혼자 기도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아직 인연이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먼저 부처님을 봐야 돼요. 연불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명자 면삼도라, 연불소리 들어야 돼요. 부처님 명언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절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을 뵈려면 또 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막도를 벗어나고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연불소리 들어야 되고 부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 흙덩이 하나, 돌덩이 하나, 마른 나뭇가지 하나라도 좋으니까 분별하지 마시고, 불사일법이라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분별도 없단 말이에요. 금덩이를 갖다 바쳐야 대시주자고, 흙덩이를 갖다 바친 사람은 찌질한 그 뒷곁에서나 밥 얻어먹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금덩이나 흙덩이나 1도 구분 없는 그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 형상의 부처님이 갖춰지고 소리가 들려올 때
이 도량에 환희심이 넘쳐나고 깨달은 존재들이 형상 없는 부처님을 보고도 소리 없는 연부를 듣고도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하고 먼저 형상을 만들고 구색을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유루의 복이 양무제가 조불조탑을 했어요. 복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달마대사가 이제 뭐 했냐? 너 복은 그만해도 돼 이놈아. 이제는 공덕을 쌓아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 이걸 가르쳐 준 거거든. 그랬잖아. 없다고 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니는 이제 복 타령은 안 해도 될 만큼 넘쳐나잖아 이놈아. 여러분들도 보면 가질 만큼 가졌어. 집도 있고 한 채, 두 채, 세 채, 땅도 수백, 수천 평 갖고 있는 분들 꽤 많아. 근데 아직도 또 복 타령해. 자식도, 우리는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있으면서. 그 여러분들이 양무제일 때 부처님 뭐라 그러겠어? 이제 니는 복 가질 만큼 가졌어. 스님 저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그러면 스님이 아이고 잘했어 칭찬해 주길 바랄 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칭찬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여. 복이 넘쳐났는데 또 뭐하러 칭찬하겠어. 그렇지? 이제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해탈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공덕 하나도 없어.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공덕 타령 안 해도 돼. 그죠? 그래서 유루의 복을 짓고 보시를 통해서 유루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영탑사 불자님들은 무루의 복덕을 지어야 돼요. 그 무루의 복덕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니까 우리 한결같이 연불 하고 정진하고 수행합시다. 마음 고쳐 먹고, 마음 고쳐 먹으면 뭘 고쳐 먹는다? 복이 넘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두 번째 몸으로 실천하세요. 와서 참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을 함께하면 신수 신행, 그게 수행이단 말이에요. 마음 고쳐 먹고 몸뚱아리를 열심히 행하는 것, 그걸 수행이라고 하니까 그 수행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해탈열반 깨달음의 세계에 나아가는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